오늘 우리는 지난 재작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시편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총 90번의 시간을 나눠서 시편을 오늘로 150편까지 이제는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150편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끝날 수 없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다양한 시편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개인 기도와 찬양, 그리고 공동체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하는 찬양, 순례자의 노래, 예식 관련된 노래, 교훈적인 노래, 과거 구원 역사에 대한 노래 등등 아주 많은 내용의 그리고 종류의 많은 주제에 대한 찬양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분류해 보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는 많은 종류의 찬양의 시가 시편 150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의미, 가장 순전한 의미의 찬양 그 자체, 송축과 송영 그 자체를 오늘 본문 시편 150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시편의 기자라면, 내가 만약 이 시편 150편의 내용들을 다 여러 시인들이 쓴 이 모든 시편들을 다 모아서 이 시편 한 권을 구성하는 자라면, 내가 만약 그러한 자라면 시편 가장 마지막에 어떤 시편을 넣어야지 될까? 굉장히 큰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겠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의 가장 마지막을 도대체 어떤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두었을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편 강의 대장정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150편을 굳이 이 시편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시편 기자, 이 시편의 모든 편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피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50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부분은 1절에 등장하는 이 장소입니다. 찬양의 장소인데요.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명령을 합니다. 모든 시편을 듣는 모든 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두 군데 특정지어서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는 그의 성소이고요. 또 한 군데는 그의 권능의 궁창입니다. 그의 성소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죠. 얼마 전까지도 순례자의 노래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음에 대해 얼마나 그 마음이 각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인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소, 성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시인은 마지막까지 이 장소를 굳이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나 늘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찬양, 개인적인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가 상실된 채 개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특히 성소와 관련된
공동체적인 찬양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죠. 시편 48편에서 이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 지극히 거룩한 산에 있는 그의 성소,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또한 명령하시는 것이죠. 시인은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바로 엊그제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날을 잡고 워크숍을 당일로 다녀왔는데요. 이때 함께 이제 사역자분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요새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새는 그냥 개인이 혼자 예배를 드려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 놀랬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놀라실 것 같은데, AI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는데요. AI한테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회를 AI한테 목양을 받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인간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어떻게든 편리주의에 빠지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가련하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인간은 절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존재구나. AI를 빌어서라도, AI와 대화를 하면서라도, AI의 그 음성을 들어서라도 결국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 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구나. 당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인 연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결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거를 진리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죠.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예배할 수 없고 주님 계신 성전에 나와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며 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주의 권능의 궁창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까지 말이죠. 시인이 시편 1절에서 의도적으로 장소를 강조하면서 놀랍게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는 성소를 강조했다가 이제 두 번째 장소를 옮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의 궁창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시인이 보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 바로 이 권능의 궁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궁창, 하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 아니 하늘을 넘고 우주를 넘고 아무리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 계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을 향하여 시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가 하늘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구나, 하늘의 천국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서의 찬양이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서의 예배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엄청난 예배입니다. 그쵸? 아멘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배이고 그래야 되고 계속 그래야 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그랬고요. 앞으로 계속 영원토록 이 예배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너무 감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갑박하여 그런 감격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 물론 예외도 없이 당연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사실 각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여서 우리의 이 귀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구나, 천국까지 이어지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고 감격한 자리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꾸만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대인관계를 바라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내가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이 자꾸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2절이 먼저 1절에 등장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먼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이어지는 하늘의 나라,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 이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위대한 일로 능하신 행동으로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1년 10개월 동안 시편의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시편 150편의 찬양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면서 찬양이 살아야 한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영원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 이제 거의 연배가 다 많으셔서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숱하게 많이 지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저희 교구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하는데요. 사실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고 아프시거나 병이 드시거나 수술을 앞두시거나 이럴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도구는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거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 은혜로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큰 어려움도 이기신 그러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과 그 신뢰, 그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지금 1, 2절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장소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악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 띄게 되죠.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재금 등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시인은 장소에 이어서 방법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이냐. 찬양의 방법입니다. 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악기 구성의 중간에 위치해서 갑자기 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나열되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도중에 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불어서 악기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악기를 다루는 자의 그 존재, 몸을 가진 인간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상의 표현, 즉 춤이죠. 뭐 노래도 있고 말도 있지만 그 최상의 표현인 다윗의 춤과 같이 몸을 써서 춤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50편 6절 가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라면 마땅하게 자신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호흡이 단순히 생명, 그 사람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호흡이라고 표현이 돼 네셰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론 이 같은 단어가 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앞서서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피조물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이 관계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는 단순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오, 그러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첫째 딸이 막 깨워서 일어났거든요. 첫째 딸이 막 아빠 일어나 시간 됐어요 하면서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런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도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냥 삶,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또 잠을 자고 또 내일의 일상을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것을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라. 창조주임을 기억해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창조주이다.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다 라고 말이죠.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있다 하면서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 자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고 나의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분인 것을 때로는 망각하면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게 순간적으로 의지의 대상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제 고백인데요. 나에게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나에게 좀만 더 좋은 차, 나에게 좋은 집, 나에게 좋은 환경, 나에게 좀만 권력이 있었다면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알고 있다면 내 학연을 동원해서 지연을 동원해서 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막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정말 너무 경쟁사회라, 얼마 전에 이제 해외 다녀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해외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사회라 이 경쟁이 끊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경쟁사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호흡과도 같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죠.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호흡과 같이 친밀하게 동행을 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실제적인 예가 떠올랐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 셋째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7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태동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 이리저리 엄마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한 몸을 이루며 얼마나 그 평안과 안정을 누릴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그럴 때면 사실 나도 임신하고 싶다.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그 여성분들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내 몸에 다른 인격체, 다른 생명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한
좋은 예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 아이가 물론 10개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큰 평안과 안정을 누릴까. 그 안에서 자기가 막 뛰어놀고 막 왔다 갔다 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은 이러한 엄마와 아기의 그 연합보다 그걸 초월하는 최상의 사랑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가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하고 은혜를 누리는 감정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 충만의 감정 경험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 가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떠한 예배보다 아니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나의 호흡과 같이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창조와 함께 일하신 그 생명력 있는 호흡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호흡과 같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결코 끝날 수 없는, 결코 끝나지 않는 그 찬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이 아무리 끝날지라도, 오늘 설교로 시편 강의가 끝날지라도 하늘에서의 찬양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무려 거의 1000년, 8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시편 150편의 내용처럼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그 찬양의 장소, 현장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예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거짓됨이 없이 흠이 없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